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이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이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참여에 감사하고, 그러나 이 저녁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이 영상이 가정별로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과 실제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확신해 가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 모순 같아 보이는 것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근데 능치 못한 일이 이렇게 많잖아. 거기서 오는 그 괴리, 그것이 모순이 아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 실력, 경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를 기계처럼 끌어당기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실력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게 하시되, 감사한 것은 그것을 우리 실력대로 다 맡기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시간이 누적되고 실력이 쌓이고 그 믿음이 진짜임을 경험해가는 와중에 굉장히 모순을 많이 느끼죠.
그 모순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거 왜 이래 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괴리요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괴리와 낙심이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증표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다만 그 낙심 가운데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시 한번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 그 답답함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말로는 잘한다 그러죠. impossible이라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서 나누게 되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그 어퍼스트로피를 찍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성도들은 거기서 어떤 믿음의 괴리, 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 믿음이 정말 나의 삶에서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실력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지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히 깔려있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타락했으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상태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인간을 아끼시는 것이며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것. 이미 사실은 아담이 타락을 했고 인간이 죄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애정과 은혜가 깔려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의 대대적 실패가 아마 바벨탑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달리 하나님이 들어간 인생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시죠. 그 시작의 설정부터 사람이 자기 눈에 들고 있던 목적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경과, 수많은 실수들,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자녀가 없는데 약속 하나 믿고 들고 가야 되는 그 답답함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그래서 창세기 23장 정도 되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변에서 받는 평가를 들으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 햇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 평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결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에 어떠한 많은 기술력과 지혜와 사람 간의 연합과 굉장히 많은 그들의 열정적인 목표가 모인다 한들 바벨탑이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간이 이러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걸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는 걸 인정하며 마무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닮자. 부담됩니다. 난 그런 긴 오랜 시간을 참을 수 있나? 그런 우여곡절을 견뎌낼 수 있나? 단지 아브라함을 닮자 이렇게 가면 부담만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또 상처가 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겠구나. 한 대 뛰어넘어서 야곱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장자권을 갈망했다라는 것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장자권을 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가치를 알아봤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곱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쟁취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본인의 속임수로 했다라는 것에서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내내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에서가 찾으러 올 때 야곱이 문득 깨닫죠. 나의 발버둥이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초라함 속에서 야복강가 앞에서 홀로 남는 야곱을 보면서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을 채워가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수호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채워가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울 때 어떠한 인생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 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우리가 너무 쉽사리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면 조금 왜냐하면 씨름의 내용을 봐도 고집을 부린 거고 환도 뼈쳐서 무너지는 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하나님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굉장한 선언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너는 그렇게 네 방식대로 끝까지 고집하려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인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이니 나는 가겠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비로소 고백을 하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죠. 바벨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정말 하늘의 영광된 모습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걸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거구나를 점점 알아가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건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한 사람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계산치 못한 결과가 나오느냐. 진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를 계속 깨달아가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 같으면서도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시험이 와요.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았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죠. 아브라함이 한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다 모든 걸 걸었던 것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하고 하나님의 복을 인정해가기 시작했지만 아직 거기에는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집착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10대 때 사라지죠. 부모로서의 가책, 무기력함, 무능함, 그 가장 아끼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간다? 야곱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알죠. 그거를 변경할 수가 없구나. 거기서 오는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나중에 가뭄의 시기에 이 아들들이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는데요. 이제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고 거의 야곱이 막 경기 수준의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낳았던 요셉, 그 요셉과 배다르지 않은 친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었고 그 요셉에게서 실패했던 집착이 베냐민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이거 다른 자식들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영린이 건드려진 겁니다. 되새길 수 없는 상처가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겁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그 자녀들도 상처받기보다는 그 아버지 심정을 알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기억이 나서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데려가야 돼요. 이 정도뿐인 거죠.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극한의 슬픔이죠. 믿음의 사람이 인간 본연의 그 연약함, 슬픔, 어떤 본인의 약점,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만드시는 거고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건 그렇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슬픔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때 그 사람이 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각지 못했던 소망을 마주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허물을 벗듯 야곱이 탁 성장해서
뱉는 한마디가 있어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자기가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 의탁해 갈 때, 이거는 자식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길 때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믿음이 삶이 될 때,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거죠.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 굉장히 눈물 나요. 창세기 49장 26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한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요셉한테 네 아버지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아브라함과 이삭 축복보다 내가 낫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뜻인 거죠.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으며 살았다. 그래서 더 못났고 더 가진 일들 더 겪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시간, 그러면서 실력이 쌓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삶에서 체험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미완성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너무 미완성의 시간들이에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실천 안 되고 너무 괴리감 느끼고 울부짖어도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누적된 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 믿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야곱 살펴봤으니까 요셉, 모세 살펴본 좋은데, 요셉이랑 모세는 제가 주일 설교 때 하도 얘기해서 좀 건너뛰어서 이런 맥락은 사사기에서도 이어져요. 사사기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역사입니다. 이런 타락에 실패한 역사가 왜 기록되지? 왜 쓰였지?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활용하셔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오래 참음, 그러면서도 망하지는 않게 함, 그 가운데서도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타락.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정말 우리에 대한 오래 참음이요 기다림이요,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며, 그러면서도 자기의 약속을 지켜가시며 우리가 망하지는 않게 하는 이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마저도 누적되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스스로 확인하면서 가게 하시니까 사실 더욱더 뚜렷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의 한 켠도 쓸모없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가득 차서 정말 가장 적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역사와, 참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누적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볼 때,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하나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힘들죠. 죄인의 모습 속에서 가장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거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모순이 발견되고 괴리가 발견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순과 괴리를 점점
간격을 좁혀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우리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치 아니하고 그 모순의 괴리와 간극 속에서 아둥바둥하는 우리를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만드시는 우리의 인생. 다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그 다름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쭉 지난 다음에 물론 그 중간중간에 성경은 많은 열왕기의 역사도 있고 시편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일에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선지서의 시대가 딱 오죠.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라는 건 굉장히 잔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선지자 누구 있습니까? 말을 딱 전했는데 회개했다. 없습니다. 그 핍박받고 고난받던 선지자들. 희한하게 그 의지 없이 갔던 요나만 성공했네. 참 희한한 일인 겁니다. 선지자들의 등장은 성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의 역사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포하는데도 안 들어? 이사야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끝이다가 아니고 거기서 지켜낼 실력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구원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급반전이 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더 실제적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현된 것이 십자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저녁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 주고. 근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53장에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반전, 소망 확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54장부터 56장까지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그 힌트를 우리는 55장에서 찾을 수 있죠. 55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것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죄를 확인했어요. 그를 극복하는 구원자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진짜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 나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을 획득했는데 그 자유로움을 무엇을 위해 쓰겠느냐? 나에게 돌아옴으로, 물러나옴으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아니면 다시 예전 길로, 혹은 그 영광된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너희의 탐욕대로만 갈 것이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이 확인됐고 그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해결되는지 알지 않느냐? 내게로 오라.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겪습니다. 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망해서 끝난 줄 알았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로 반전하듯 나라가 망해서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정죄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했다. 반전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오시고 사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그림자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앞으로에도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경험이 쌓일 것인데, 그 경험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경험이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경험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쌓일 겁니다. 성화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괴리와 낙심을 줄여가는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괴리와 낙심 가운데 오늘도 눈물이 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묶으셔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우는 자와 함께 가서 울라, 그 울음이 중요한 것 같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중요한 것 같고, 매주 모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배로 선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한 달 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좀 읽으며 찬찬히 서로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개인 묵상집, 개인이 아니라 같이 잘 묵상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그리고 그 무덤이 준비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실패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본문의 맥락을 오늘 금요일 본문에서 읽고 여러분들께서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현주 내일 것까지 같이 보신다면 무덤이 확실히 만들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넣은 것은 그 무덤이 정말로 존재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얼마나 부활의 상징이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무덤인데 이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31일자 오늘의 묵상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구원자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의 무덤이나 이것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처음으로 목격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실패의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길인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족 간에 찬찬히, 혹은 개인 간에 찬찬히 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